할렐루야. 오늘은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듯 있음직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솔로몬 앞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먼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사흘 뒤에 자기랑 한 방에 사는 여자가 또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일 차이로 두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밤에 자다가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그만 깔고는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으니까는 원래 첫 번째 아이를 낳았던 여자의 아이를 밤에 살그머니 자기 품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먼저 낳았던 그 부모 엄마 옆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원래 살아있던 아이의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인 여자는 무슨 말이냐? 이 아이는 본래 내 아이가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본 사람이 그 방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죽인 여자는 결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또 원래 살아있던 아이를 가지고 있던 엄마는 저 여자가 거짓말한다 그러고 서로 아무리 싸우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 문제를 솔로몬 왕 앞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더니 오늘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재판을 해서 그 아이도 살리고 또 그 엄마에게 아이도 찾아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뭡니까? 아이를 칼을 가지고 와서 둘로 쪼개가지고 산 아이를 그대로 쪼개가지고 반은 이 엄마한테 주고 반은 이 엄마한테 주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아이인 줄 알았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차라리 내 아이가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라고. 나는 그 꼴을 볼 수 없다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솔로몬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깔아뭉개서 죽였던 그 죽은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것도 안 돼도 좋고 저 여자 것도 안 돼도 좋으니까 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산 아이를 반도 갈라가지고 나한테 주고 저 여자한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말아라. 아이를 살려서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얘기했던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비록 다른 여자한테 준다 하더라도 내 아이를 죽일 수 없다는 그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진짜 엄마다 하는 것을 그런 판결을 통해서 내리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솔로몬처럼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는요, 솔로몬 왕의 통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 3장은 1장과 2장,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2장은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결정돼서 그 후계 작업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 46절에 보면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이제 후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왕권을 든든하게 장악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왕으로서 성공적인 통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권 교체를 부작용 없이 마무리했고 또 성전도 지어서 봉헌하면서 백성들을 신앙 중심으로 통합해서 내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도 활발하게 전개해서 국제적인 위상도 아주 높여서 외치적으로도 아주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4장부터 10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성공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다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장을 보게 되면 3장은 단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장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장 앞부분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째 이 제사를 받으신 이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10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도 얻었을 뿐만 아니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무엇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 이하에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이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소중한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모든 작업이, 모든 공정이 다 올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장 내부 전문가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외부의 전문가, 기술자를 수소문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기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어느 한 곳에 가가지고 망치를 몇 번 땅땅땅땅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술자가요, 수리비로 100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이 공장장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망치로 몇 번 두들기고는 무슨 수리비가 100만 원이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그 내역서를 이야기하는데요. 망치로 기계를 두드린 수고비는 10,000원이지만은 어디를 두드려야지 이 기계가 돌아갈지를 찾기 위해서 통찰했던 그 지혜로운 통찰비가 99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사물을 우리가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인생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지혜는
지식과 구분됩니다.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이라면은 지혜는요,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이 이론적인 삶이라면은 지혜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또 지식이 머리에 적용이라면은 지혜는 우리 마음에 적용입니다. 지식은 안다고 표현하지만은 지혜는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볼 때 머리가 좋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얻을 수는 있겠죠. 마음이 밝아야지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지혜롭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우쳐야지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어리석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나가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헤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해주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가 소중하다면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3장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를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이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은사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지혜를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은사가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두 여인이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이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판가름할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두 여자밖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해도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증인이 없고 본 사람이 없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도 그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심정만 갈 뿐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머니의, 그 진짜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순간 원래 엄마의 마음은 막 마음이 불이 붙는 것까지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반으로 가를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막 애끓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솔로몬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봤습니까? 지혜로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 여인의 마음 중심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체포할 구실을 찾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를 보면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십니까? 하고 묻죠. 만일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용서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가 간음했다 해서 돌로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지금까지 가르침이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보았고 또 입술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주님이 그런 행동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과 말씀을 하셨을 때에 거기에 있던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엄청난 가책을 느끼고 아무도 돌로 그 여인을 치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퇴양난의 그 엄청난 갈등과 기로에 섰을 때 이런 지혜는요,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든 게 있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당연히 올바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 나옵니다.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고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솔로몬이 만약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남들 앞에 정말 과시하고 싶어서 이거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한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내가 지금 너무 큰 백성이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어떻게 재판할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꼽히는 이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 스스로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그 은사, 그 지혜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지혜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가 소멸됩니다. 방언의 은사도 은사인데 그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요, 계속해서 방언의 은사가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그 소멸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욕심에 어두워져서 이런 받은 은사,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지은 수필 가운데요, 수학이 모르는 지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아라비아의 한 상인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임종을 맞으면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남길 재산이라고는 말 17마리가 전부다. 첫째 아들이 그 중에서 절반을 가져가거라. 둘째 아들은 그 중에서 3분의 1을 가져가거라. 세 번째 아들은, 막내 아들은 그 중에서 9분의 1을 가져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아들이 17마리 중에서 절반이면 몇 마리입니까? 8마리도 아니고 9마리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9마리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가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는 부족한데 왜 형이라고 9마리를 가져갑니까? 막 서로 싸웁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자기는 3분의 1이니까 몇 마리를 가져가야 됩니까? 17마리 중에 3분의 1이면 5마리는 부족하고 자기는 6마리 가져가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첫째와 막내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그러면서 서로 막 얼떡고 싸우고 이러니까 도저히 분쟁에 해결될 기미가 안 생깁니다. 그 지나가던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이 타고 가던 말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세 아들한테 주면서 이 말을 포함해서 아버지의 유산대로 나누세요 했더니만은 말이 총 18마리가 됩니다. 첫째가 반 8마리 딱 가져갑니다. 18마리 중에서 3분의 1, 둘째가 18마리 중에서 3분의 1, 둘째가 몇 마리입니까? 6마리 딱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9분의 1, 막내가 2마리를 가져가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9마리, 6마리, 2마리 합치면 몇 마리입니까? 17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자기가 타고 왔던 말을 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형제는 싸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똑같이 9마리, 6마리, 2마리 나눴으면은 자기들도 다 유익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유산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전후 내막은 전혀 상황 생각하지 않고 그저 첫 번째 형이 8마리 이상 가져가면 자기 몫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헐떡고 싸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리석은 세 아들을 지혜로운 목사님이 자기가 타고 가 있던 말을 내줌으로써
정말 공평하게 8마리, 6마리, 9마리, 6마리, 2마리로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이게 바로 지혜자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세 아들이 한 마리 남는데 이 한 마리도 그냥 목사님이 준 거니까 우리가 나누자. 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 남은 것은 그대로 다 목사님이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상황까지 다 알고 자기 말을 주었다 그러면 아마 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는 게 지혜다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지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요,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다음에 덧붙여 주신 책임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 뜻을 따라서, 사리사욕에 따라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은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나라가 다 그의 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그러므로 정말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교회도 든든하게 세우게 되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솔로몬처럼 나라를 안팎으로 더욱 부강하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 정말 나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힘써서 간구하고 또 받은 지혜로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교회의 덕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하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솔로몬이 구한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지혜가 부족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